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송 함께 진행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로써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상달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사는 자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미련함을,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상식에 기초하려고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그 계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과오를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주간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사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모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저절로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빛을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빛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 흑암이 깊음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어둠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둠의 권세는 빛에 의해서 반드시 몰아낸다. 곧 하나님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을 성경은 뜻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경이 그냥 예수를 빛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도 어둠의 권세를 구별하시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도 결국은 어둠의 권세, 곧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어둠의 주관자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치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몰아내시는 그 큰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너희는 원수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곧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빛으로서 승리하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너희도 빛된 자녀, 빛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귀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주관자를 몰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빛된 자녀가 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등잔, 곧 자기 몸을 으깨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기름을 짜내고 그 감람유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은 예수님처럼 내 몸을 으깨어 내 몸을 상하여 내 몸을 고난으로 이겨서 기름을 짜내서 여기서 기름을 뽑아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거나 발광체의 에너지가 되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안에 두라는 것이죠. 너희를 성전 삼겠다. 그러니 그 구원의 빛을 너희 안에 두어라. 곧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등잔에 심지의 불을 밝히면 그 등잔 자체가 타는 게 아니죠. 그 심지의 불을 밝혀서 그 에너지가 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의 공로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공로가 있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공로가 너희 심령에 있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내 자신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밝히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심지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공로가 있어서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성전의 벽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벽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실 때 그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성전을 세우는 그 골조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실 이 광야의 흔한 나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광야에서 흔한 나무라고 한다면 이 광야라는 것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은 아니죠. 척박한 땅이죠. 물이 없이 간조한 땅이죠. 그러니 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주로 선인장류죠. 가시가 있는 나무죠.
이 조각목도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아카시아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사실은 아주 좋은 목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게다가 가시가 있어서 짐승들이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할 때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따먹지 못하게 스스로 방어하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으로 성전 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성전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가장 먼저는 벌목을 해야겠죠. 나무를 잘라야겠죠. 또 자른 나무를 바로 그 기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다 쳐냅니다. 그리고 남들을 찌르던 그 가시까지 다 온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제거한 이 조각목을 널판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널판을, 조각목 널판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것은 결국 이 조각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이를 코팅했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종이 자체는 물에 넣으면 풀어지고 거기에 인쇄되어 있던 글씨가 다 물에 젖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비닐과 같은 거로 코팅했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코팅되어진 종이는 물에 넣어도 종이가 젖거나 물에 잉크가 번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처럼 조각목 자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가박을 전부 다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코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팅되어진 이 조각목 널판을 성전 벽으로 하나님은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자라는 조각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뜨거운 햇살과 물이 없이 간조한 땅에서 가까스로 살고 있는 나무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군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 우리는 남들이 내 잎사귀를 뜯어먹고 남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시를 아주 날카롭게 우리 안에 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함부로 내 잎사귀를 뜯어먹으려고 하면 남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조각목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벌목을 해요. 이 벌목한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끊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유전받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였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생존하였던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덮고 있는 껍질도 벗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식하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울퉁불퉁한 거친 모습도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리길 원합니다. 또 내 딴에는 가지를 뻗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모든 삶의 비전과 나의 삶의 모든 목적도 다 끊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남을 찌르던 이 가시도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로부터 잘려진 조각목, 나뭇가지와 잎사귀, 그리고 남을 찌르던 가시까지 완전히 다 제거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크기의 널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금을 입혀야 된다. 곧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금으로 그 좌우를 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성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뭐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어떻게 된다? 타서 없어진다. 그럼 성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걸로 싸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 자체는 나무예요. 나무. 뿌리가 제거되고 껍질을 벗기고 나뭇가지를 다 꺾은 다음에 가지를 다 제거했다라고 하여 이 널판지를 제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나무예요. 본질 자체는 나무죠. 그럼 만약 불로서 공력을 시험한다 해서 그 나무는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타죠. 그 나무가 탄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본질이 나무인데 그 본질, 그 나무 위에 금을 덧입히면 불에 타지 않아요. 나무지만 금으로 그 위에 완전히 싸면 불에 던져도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이는 물에 녹지만 물에 풀어지지만 코팅하면 물에 넣어도 코팅된 종이는 풀어지지 않죠. 그것처럼 금으로 코팅된 나무는 불에 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벽으로 삼겠다,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너의 본질은 무엇이지만 조각목이지만 금과 같은 믿음을 너희에게 싸면 안과 밖으로 완전히 금으로 덧입히면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 공력을 시험할 때 너희는 결코 타지 않는다. 불에 사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각목을 금으로 덧입힌 이 널판을 성전 벽으로 삼는 거예요. 성막의 벽으로. 그러면 이 성막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벽면은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황금색이에요.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면 금 등대에 불을 밝히면 그 금 등대에 불을 밝혔을 때 그 벽면이 무엇이니까? 금이니까 이 등불을 어떻게 합니까? 빛을 서로가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거울 같은 거로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면 빛이 반사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금으로 잘 닦여진 면은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 황금빛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등불에 있는 그 빛, 그 등불에 있는 그 불빛을 이 벽면, 황금으로 코팅되어진 이 벽면이 빛을 반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너희 자신이 빛이 아니라 너희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너희가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비추는 거예요.
널판지들끼리 서로 그 등불의 불빛을 서로 반사하고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름달 있죠. 밤에 밝게 빛나는 보름달. 근데 사실 보름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보름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름달이 때로는 반달이 되기도 하고 작아지면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바뀌죠. 그 모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라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라면 항상 그쪽 방향으로 있을 때 항상 밝아요. 낮이에요. 근데 달이 왜 때로는 반달이 되고 때로는 초생달이 되는가 하면 햇빛이 달 표면을 반사해서 우리 인간에게 비출 때 그때 태양빛을 완전히 받아서 반사할 때는 보름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태양빛과 지구와 달 사이가 90도로 각도가 돼 있을 때 그때는 반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는 부분만 반짝이고 나머지는 어두운 거예요. 결국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빛을 반사하고 있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의 벽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발광체, 우리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한다.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착한 행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사람인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 빛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구별된 예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발광체, 또 다른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개수였노라.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나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왜? 시띠임 나무에 그 조각목이에요. 나의 본질 자체는 남을 찌르던 그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금으로 싸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 남을 찌르던 사람 남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에워싸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본질은 조각목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찌르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나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찌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남을 찌르는 그와 같은 나무는 사람들이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에 던져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의 땔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남을 찌르던 조각목, 아카시아 같은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내고 나를 성화시켜서 금으로 덮어 씌우시고 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이 어둠 가운데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빛 대신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바로 성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긍휼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 그가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참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금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우린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원수처럼 나 스스로 빛을 밝히는, 나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나도 어떤 발광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발광체가 된다면 그건 내가 내 몸을 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소각되고 잿더미가 되는 것밖에 나는 심판밖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태워서 소각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나의 외모나 나의 신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나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 그 어떤 것을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은 내 믿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예수의 공로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할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잘 닦아진 거울 같은 내 믿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은 조각목이지만 나를 금으로 에워싸야 됩니다. 한 점의 틈도 없이 나를 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난 결코 잿더미가 되거나 숫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의 벽이 될 수 있고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널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전 널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내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전하는, 반사하는 그 역할밖에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사, 내게 믿음을 더하사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에워싸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 많은 이 조각목을 금으로 다 씌우사, 믿음으로 다 채우사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본질이 드러나 남을 찌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성전 벽을 이루는, 우리를 널판으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나무를 벌목하라 하시고 뿌리로부터는 모든 영양과 뿌리로부터 그 관계를 끊게 하시더니 이제 나를 덮고 있는 이 껍질을 벗기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나뭇가지를 다 쳐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널판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나의 본질은 조각목이요 남을 찌르던 가시나무에 불과하지만 이제 금으로 나를 덧입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불의 공력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소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타서 숫덩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가 반사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끼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보고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전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며 반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빛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